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남유다 왕국에 드디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즉위하여 무려 40여 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국으로 등극했는데요. 자, 이른바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오로지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요아스만 끝까지 살아남아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어렵사리 유다야의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를 향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그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면 뭐가 좀 다를 것 같죠? 그런 기대 없으세요? 다윗의 아들 뭐 이런 거 굉장히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윗의 아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의 아들 방봉수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이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보아도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은 펼쳐지지 않고요. 자, 성경은 도리어 요아스의 행보를 그리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는데요. 자, 그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 그것은 실패에 그쳤고, 요아스도 역시 다른 여타의 왕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총기를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아스가 이전의 왕들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누가 교훈하는 동안에만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하는 동안만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보다 누구와 더 친밀하게 교제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교제하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해서 무려 7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아주 특별한 애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여호야다가 거의 부모와 같은 존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갔으나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때 이 산당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본래 높은 언덕이나 들판에 세운 제단으로서 본래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든 거죠. 자, 하지만 이 산당은 이후로 크게 변질되는데요. 여러분, 이 산에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예,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뭐 촛대바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지면서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뭐 토속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런저런 소원을 비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장소가 되고요.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세라에게 빌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공평하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참 공평한 것 같으세요?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형제, 자매,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 아세요? 나중에 장례 치를 때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의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장례 치를 때 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쪽에서 할렐루야 이러면 저쪽에서 그냥 아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막 이 목탁 같은 거 두드리고 절하고 있으면요, 자꾸 제가 박자가 그곳으로 따라가게 돼요. 찬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 목탁을 두드리고 그러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긴 하지만 하늘로 탁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고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자 무려 7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일찍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낡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서는 꽤나 적극적이었으나, 정작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산당에는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곧 다윗의 혈통인가 아닌가를 중요시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살려준 이유도 그가 누구의 혈통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또한 이것이 발전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가의 문제를 주목했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슴 깊이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혈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른바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산당을 그대로 두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거듭해서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요, 또한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내지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10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법도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자,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 그것을 막 적어가지고 이 갑오로 간직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앞세워요?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 당신이 가서 다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얘기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선물인 10계명, 곧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더니 누구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모세만 가까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서 있었다고요? 멀리 서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평생 누구의 그림자만 밟는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모세의 그림자만 밟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그가 죽은 이후에도 모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왕이면은 그 강대상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 마치 누구랑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예,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럴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야, 나보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맨날 그분이 쓴 책만 읽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늘상 모세를 넘어, 다윗을 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거든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바른 사람,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영접해라.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이때 영접은 1차적으로 이 요한복음, 제가 전에 강의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한 영접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물질이나 쾌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면서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좀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어떨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로 신세가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게 이제 너무 멀어진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수요 예배 적절히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수요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딱 와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성도가 크게 두려울 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은 딱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물론 이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명령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만 한 70번 되고요. 그 직간접적으로 이와 비스무리한 그 말씀을 이렇게 손꼽으면 365번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툭하면 찾아와서 자신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떤 자에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막 결혼을 해도 억지로라도 막 아이를 안 낳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당시로서는 희귀하게 이 자녀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비참한 노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저는 후사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이 상급이라는 것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자녀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 수도 있다. 상급을 내가 너에게 내릴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두려움을 가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또한 이 야곱도 역시 사실은 이 두려움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시종일관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을 일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그의 형 에서한테 사기치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서 무서움을 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거기 담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야곱아, 고향 땅을 떠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는 하다가 자녀 때문에 그냥 굉장히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다혈질이에요. 자녀들이 그냥 다혈질이 아니라 원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성에 잠입해가지고 밤새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복이 당할까봐 두려울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요, 형 에서를 다시금 제외하는 장면에서 이 야곱이 두려움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하필이면 그의 형 에서가 가뜩이나 생긴 것도 무서운데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군대와 함께 같이 온대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 불안해서 자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아내를 앞세우고 지는 가요, 안 가요? 예,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무섭다고 자기는 가지 않고 식구들을 다 앞세우고 자기는 혼자나마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과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용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두려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뜩이나 가만히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공황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 이렇게 조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격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아스의 조상인 누구 왕이요? 다윗 왕이 그래요. 다윗 왕은 진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 투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며 대적에 대한 이 공포와 외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인 거죠. 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찾아오지도 못했는데 또 몇 개 들어보세요. 시편 56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때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이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이 사생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이거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그냥 왕이 아니라 고백 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수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사 그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피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족보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가진 무엇을 계승한다는 걸까요? 믿음의 고백을 계승한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다윗의 고백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이게 주님의 자녀인 사람의 삶인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가 두렵냐니까 계약하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계약 며칠 전부터 두렵다고 막 그러더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주일날 저녁이 딱 됐는데 애들이 벌써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바로 자 이랬더니 아빠가 지금 두려움의 근원을 건드렸대요.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자라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서비스로 그러면 야, 개그 콘서트 하나 보고 자. 개그 콘서트가 좀 늦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럼 그거 끝나면 한 막 12시 돼요. 그런데도 야, 그냥 기분 좋게 봐 이랬는데 그 개그 콘서트 끝날 때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함께 애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막 그게 이제 막 음악이 나오는 게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들린대요. 걔네 말로는. 걔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잊어버렸네요. 무슨 노래처럼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음악으로 들린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달리기 뛸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우스갯얘기로 치과 가서도 신실한 신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없는 사람은 치과 가서 엄마 찾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버지 이름 찾게 돼 있죠. 우리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엄청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스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듣기에는 쉬워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박사처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 한번 딱 해보라 그러면요.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겉 외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아스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줄 모르는 신앙, 사람에 의존하거나 산당을 방치한 신앙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고 또한 그분께 천만금을 드리면서도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모세의 그림자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림자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리에 혼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해 줘야 돼요. 좀. 야, 내가 옛날에는 그냥 힘들고 괴로울 때는 소주 한 잔 막 붓고서 그냥 그래야지 잠이 왔었는데 이제는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때로는 그렇게 계속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엄마나 날이 밝았네?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독과 괴로움 혹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죽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밤중에 기도를 시작해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내 하소연을 여러 가지를 쏟아낸 것 같은데 어느덧 날이 밝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심령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사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